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주 특별하게 경쾌한 찬송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여러 번 공부했지만 참 굉장히 깊이가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알지만 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었더라. 요절 말씀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31절 아니면 우리 성경책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영광의 말씀입니다. 영광의 말씀을 저희가 풀어서 말하고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고 비춰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덧입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반면에 애굽 군대를 바다에서 몰살시키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경외하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리신 재앙 10개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무엇이죠? 장자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센의 중심 도시인 람세서부터 출발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숫곳이라는 곳에 집결하였습니다. 거기서 인구조사를 하고 거기서 드디어 군대와 같이 대여를 갖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강야구 목자님 13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자 집결지 숫곳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가자라고 하는 해변 도시를 통한 지중해 해변길. 이것이 이제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해변 도시 가자는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운데 자주 언급된 가자 지구, 거기를 말합니다. 이 해변길은 고대 상인들과 군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지도를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지중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래로 홍해 바다가 있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글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래쪽으로 인도하실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우려하셨기 때문에 우회로를 택하셨습니다. 당시 해변길로 가는 북동쪽에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국경 수비대. 이집트는 항상 그 외적의 침입이 동북쪽에서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지형을 생각하면 이집트의 북쪽에 무엇이 있었죠? 바다가 있었어요. 남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막. 왼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죠? 아직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 그래서 동북쪽 이 오리엔트 문명이 발생한 바벨론, 가나안 지역에서 항상 외적들의 침입이 그쪽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국경 수비대가 아주 막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막강한
국병 수비대와 부딪히면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시고 우회로를 택하신 것입니다.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 노예 백성이었던 그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구나. 그들을 이해하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십니다. 갑자기 힘든 문제를 막 주셔가지고 우리로 엎드러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특히 청년들 이게 믿음의 결단을 할까 말까 막 이렇게 주저할 때, 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중간에 그만두게 될 거야. 시작하지를 말어. 안일감만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천천히 서서히 키워가시면서 그 믿음에 합당할, 믿음으로 감당할 만큼만 훈련을 주시며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지난 신앙생활 돌아오면 처음에 학생 때, 청년 때, 와, 저 목사님 같은 믿음을 어떻게 가져? 나는 중간에 그냥 나고 갈 거야. 그렇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서서히 그에 맞는 훈련을 주시면서 키워오신 것을 발견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미리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18절 하반절과 1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부터인데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이스라엘 자손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겟을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하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모세는 애굽을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요셉의 유골, 요셉의 뼈들을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창세기 50장 25절 보면 요셉이 이렇게 유언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해골, 유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것이죠. You shall, 가장 원문대로 번역한 NASB 번역에 따르면 You shall carry my bones 이렇게 돼 있어요. shall이라는 동사는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너희들이 내 유골을 들고 나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창세기 요셉은 애굽의 전무후무한 탁월한 총리였습니다.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는 성대한 장례식과 함께 큰 피라미드에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 살면서도 언제나 조상들이 묻힌 그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다. 이는 그가 애굽의 화려한 문명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무엇보다 그는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이나 자기 동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역사 가운데 한 플랜으로 일어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기의 유골에 대해서 유언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 유언을 하고 몇 세에 죽었죠? 요셉 110세에 죽었습니다. 출애굽은 그로부터 얼마 뒤에 일어나죠? 360년 정도 뒤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난 360년간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요셉의 유언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구나,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상기하고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선지자적인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인데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편안함, 화려함에 매몰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21,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가는 중이잖아요. 길이 없어, 길이 없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미 만들어진 길, 도로를 걸어요. 우리가 남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길이 없는 그곳을 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혹시 산에서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길을 잃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요. 길을 정말 벗어나 보면 땅도 험하고 장애물도 많고 막 가다 보면 뭐 내려가면 바닥이 나오겠지 싶은데 절벽이 있어요. 절벽. 아주 위험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런 광야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죠. 자,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두 개의 별개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으로 봅니다.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같이 역할을 하고 밤에는 불 기둥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윗부분은 아까 그림에 보았듯이 우산처럼 펴져가지고 송이버섯처럼 위에가 이렇게 넓게 퍼진 것으로 봅니다. 광야는 어떠합니까? 광야는 낮에는 아주 뜨겁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낮에는 햇볕을 차단해서 서늘한 그늘막을 제공하고 밤에는 열기를 방출해서 그들을 춥지 않게끔 해 주었습니다. 이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광야에 버려진 존재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디나 뭐죠?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복된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13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14장 1절 2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은 두드러지게 안 나타나는데 돌이켜라는 말이 나오죠. 돌이키라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turn back. 지금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한시가 바쁘게 서둘러서 애굽에서 최대한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굽 군사들이 언제 추격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왔던 길을 도로 가라 합니다. 그리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십니다. 자, 이곳은 앞에는 이제 바다예요. 그리고 양쪽 옆은 산입니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 코너, 거기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이 소식을 들으면 이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구나, 코너에 갇혔구나, 가서 잡아오자, 추격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는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1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7절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탁월한 장교들이 이끄는 최정예 전차부대 600대 그리고 다른 모든 전차를 이끌고 추격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 보니 애국 군대가 병거들을 앞세워 흙먼지를 팍 날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타삭타삭타삭 막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잔인한 사람들인지 잘 알았어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비무장이었죠. 전쟁 경험이 없죠.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노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릅니다. 완전 패닉하여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강효국 목사님이 한번 원망하는 말로 11,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기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름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확신하게 이렇게 아주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들의 말 중에 모순이 되는 게 뭐예요? 애굽은 땅이 넓은 광대한 나라입니다. 매장지가 충분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어냈다고 2번이나 말해요. 마치 그들은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강제로 억지로 끌려 나온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죠. 그들은 당초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을 알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로 타며 사는 게 낫다고 막 징징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자유인으로 사는 그 고귀함을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특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품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추해져요. 남을 탓합니다.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장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온 백성이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담대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상황에서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는 그가 애굽에서의 열 재앙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재앙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만을 좋아했어요. 고센 땅에 재앙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만 여겼어요. 그들은 자기를 구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매 재앙 때마다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실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심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그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온 이 상황에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추락하게 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이제 실제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에 급급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 처할 때 도리어 감사하면서 인내심을 배워요. 그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중남미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너무나 말씀과 소감이 좋았는데, 저는 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우리 그 중남미 개척하신 안요셉 선교사님의 믿음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친구처럼 뭐 가볍게 이렇게 자주 지내시는 분인데 너무나 위대하게 보이고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1980년대 초에 외교관 평신도 선교사로서 멕시코에 가셔서 개척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양이었는데 그 멕시코 역사를 위해서 웬일인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안요셉 선교사님이 그 첫 번째 양을 얻은데 라울이라는 형제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외교관은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면 다른 데로 이제 발령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시면서 후임자이신 황 아브라함 선교사님에게 그 양을 계승을 했는데 그 양이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남미 개척은 정말 어려운 데다. 그 당시 중남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아주 뭐 부유한 나라, 농산물, 축산물이 풍부하고 뭐 아르헨티나나 어떤 무슨 그런 나라는 뭐 소고기가 주식이래요, 주식.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고기 1년에 한두 번 그냥 국에 넣어가지고 좀 맛이나 보는데 손바닥만한 스테이크를 매일 먹는데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저런 나라는 정말 풍요하고 날씨도 좋고 영적인 소원이 별로 없겠다. 이런 나라 개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요셉 선교사님은 항상 밝은 얼굴, 기쁜 가운데 중남미에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고, 특별한 것이 중남미 사람들의 얘기할 때 항상 좋은 말해. 나쁜 말 한 번도 안 해. 항상 좋은 말, 칭찬, 소망,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늘의 무별 같은 후손이 일어날 거란 말을 자주 하셨어요. 이번 수양에 가니까 정말 중남미 한 명의 양을 세우기 어려운 그 대륙에서 20여 개 라틴 국가들이 개척이 되고 1000명 가까운 리더들이 서고 비행기 타고 이번 국제수양에 700명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전체 사진 찍은 건데요. 사람이 잘 안 보이죠. 여하튼 저게 전부 라울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모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안요셉 선교사님 만나고 제가 다른 말 안 하고 축하합니다. 우리가 아들이나 손자 낳을 때 축하한다 그러잖아요. 당신의 영적인 손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축하한다고. 우리 모임에 안요셉 선교사님 같은 많은 믿음의 종들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믿음의 본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위기의 때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위기만 벗어나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두려워 믿음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뭘 하라고 그래요?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저 가만히 있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예요? 두 눈으로 보기만 하라. 지금 이 순간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막강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기도대로 행할 것이니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뭐라고 그러세요? 백성들에게 바다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애국 군사들이 뒤에서 막 추격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라. 백성들은 뭐라고요? 바다로 들어가라고요? 여하튼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집니다.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의 위치를 뒤에서 앞으로 착 위치시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딱 포지셔닝을 시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렇게 쫙 들어올라 그러면 구름 기둥이 글로 옮겨서 쫙 맞고, 여기로 나오려 그러면 여기로 쫙 맞고, 계속 움직이는 방패처럼 다니면서 애국 군대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가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쫙 내밉니다. 그러자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점점 세가지고 태풍 같은 바람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바닷물이 물러가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어요. 이 천지창조 사역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사람이 그때 창조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전라남도 진도에 가면 신비의 바닷길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1년에 몇 차례 썰물이 되면 바닷길이 드러나요. 오, 상당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3km 정도의 길이 저렇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저기를 건너갑니다.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바다가 갈라져 길이 난 것은 그런 밀물 썰물에 의한 자연 현상과는 다른 것이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요. 벽, 물벽이 섰어요. 14장 22절 보면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29절에도 보면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반복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벽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한 10m에서 20m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간 그 도화 지점을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바다야. 뭐 한강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올시다. 훨씬 큰 바다더라고요. 그 중간은 수십 미터, 수심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이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대기를 하나 들고 이렇게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바람이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까요? 예, 상상에 막힙니다. 예. 엄청난 물벽이 좌우에 섰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한 이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죠.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세워진 물벽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히 두려운 일이었죠. 뭐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구경하듯이 룰루랄라 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 물이 무너져 내릴지 모르잖아요. 두려웠습니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다. 믿음으로 건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애굽 사람들은 구름 기둥에 막혀서 한치도 앞을 못 나가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이동합니다. 이제 그들은 바다로 향합니다. 막 바닷속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어요. 단지 노예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우리라도 못할 소냐 하는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설마 물이 어떻게 되겠어? 요행심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십니다. 아니 뒤에서 전차들이 막 따라 들어오는데 앞에 나간 병거들 바퀴가 빠져갖고 나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온 것이 앞에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올라타고 막 그야말로 좌충우돌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싸우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But it wa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바다의 힘이 회복되고 벽처럼 서 있던 바닷물이 콱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닷물이 애국 군사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장비와 갑옷 때문에 무거워서 돌과 납같이 수직으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중무장이 도리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30절을 보니까 짙은 어둠이 걷히면서 그간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드러납니다. 애국 군대를 보고 비명을 질렀던 백성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국 군사들의 처참한 시신과 전차 바퀴들과 나무 조각, 이런 것들이 홍해 바닷가에 질비하게 널려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두 눈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요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근본적으로 백성들을 홍해가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깊고 완벽합니다. 자,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결정적일 때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키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위대한 용사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를 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는 우리의 용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홍해 사건을 우리의 체험으로 영접하여서 유일하신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자, 15장 1절부터 21절,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이 찬송이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가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을 주의 처소로 삼기 위함이십니다. 15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17절에는 그들을 주의 처소로 삼으신다. 처소란 말이 반복돼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당신의 나라에 초대하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통치의 실현, 그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을 몰살시키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 유일한 참 신이 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는 분이시오 바다에도 길을 내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